오늘 아동부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입니다. 좀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딱 한 달, 한 달 전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제가 어디를 해도 눈치를 못 챌 것 같아가지고 참 정말 오랜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황사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롯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대만에서 신학을 할 때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배들이 제 방에 오더니 소돔과 고모라로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중국어가 안 돼서 잘못 들었나, 어딜 가자고? 그랬더니 소돔으로 가자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해서 따라갔더니 야시장으로 가더라고요. 야시장에 가니까 온갖 먹을거리, 볼거리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돔이 어떤 도시였을까 본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야시장이 총의 바로 앞에 있어요. 창문만 열면 바로 밑에 야시장이 서는데 항상 일주일에 3번 열립니다.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귀신같이 우리 예배날을 알아가지고 저녁에 쓰는데요. 그 야시장이 설 때 되면 야시장이 열리고 새벽에 끝날 때까지 대만의 그 유행가가 아주 큰 소리로 계속 나와요. 외울 정도로. 예. 근데 이제 그 신학원에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 장로님이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샤워를 하면서 이게 빨래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유행가가 흥얼흥얼 입에서 나오더라고. 그걸 우리 동기가 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유행가를 부를 수 있냐.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정말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참 무섭구나. 이름만 되면 다 아실 장로님입니다. 신학원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생을 가르쳤던 분이시죠.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19장은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이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전반부 같은 경우는요. 똑같아요. 18장 전반부나 19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죠. 접대합니다. 19장도 전반부에 보면 천사가 찾아가죠. 접대해요.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는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죠.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비슷해 보입니다. 천사가 왔고 아브라함도 접대를 했어요. 그리고 롯도 접대를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비교해 보면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9장의 이 전반부에 두 천사가 소돔에 사는 롯을 방문한 것과 18장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을 방문한 것에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사실 엄청난 차이를 이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8장 전반부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을 찾아가죠.
근데 19장은 이제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갑니다.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일단 방문 목적이 달라요. 자, 아브라함을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약속, 아들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사라에게도 기한이 차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살면서도요,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런 아브라함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롯을 찾아간 목적은 뭡니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려고 찾아가는 거죠. 내가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찾아갔지만 찾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자, 첫째, 장소가, 이 천사가 찾아갔을 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18장 1절 보세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롯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에. 지금 아브라함,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 소돔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오죠. 근데 롯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19장 어디에 1절 보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마침 롯이 소돔 어디에? 성문에. 제가 그 롯에 대해서 잠시 얘기할 때 이 고대의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관이나 그 지역의 유지들이 앉아 있는 곳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롯이 소돔에 와서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살지 않으면 이 외지인이요, 이 소돔 같은 큰 도시에서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가정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문 앞에 있었다는 거죠. 롯은 어디예요?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과 롯이 있었던 곳은 완전히 달라요. 자, 시간 보세요. 시간. 18장 1절 보세요. 언제 왔습니까? 날이 뜨거울 때에.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낮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장 1절 언제? 저녁 때. 이걸 왜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 의미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허투루 기록하지 않아요. 분명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롯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접대하는 태도와 마음도 보세요. 접대하는 태도, 마음 보세요. 18장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물을 가져오도록 허락을 좀 해주면 제가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을 발을 씻기겠습니다. 그러거든요. 19장 2절 보세요. 알아서 발 씻으라는 거예요. 롯은 뭐냐면 당신들 알아서 발 씻으라는 거예요. 18장 5절 보세요. 이 손님을 접대할 때 아브라함이 뭐래요? 당신들이 쾌활한 다음에, 상쾌한 다음에
지나가라. 그 말은 뭐냐면 쾌활하고 상쾌하다는 말은 뭐냐면 재충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은 먼 길 가기 때문에 기력이 정말 다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기력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19장 2절 롯 뭐래요? 일찍 일어나서 가라. 봐, 당신이 뭐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뭐고 막 상관없고 일찍 일어나서 가라. 아, 진짜 그러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손님을 맞이하는데 18장 6절 7절 보세요. 급히, 속히, 빨리 이게 4번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금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고운 가루는 최상급 가루. 그 다음에 소도 아니에요. 송아지. 어떤 송아지? 좋은 송아지. 근데 롯은 뭐예요? 무교병. 진짜 맛없는 무교병은 언제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그 맛없는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그 맛없는 거. 그러니까 빵 만들 시간도 없어가지고 급히 먹기 위해서 만든 게 무교병이에요. 비상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접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롯은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인색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그네인데 이런 집에 갔는데 여러분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있고 싶겠어요? 밥 먹다 체해요. 2절 보세요. 19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삐졌죠? 이 세상에 아이고 차라리 노숙을 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성의도 없고 무교병 내놓고 차라리 그냥 내가 노숙을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억지로 끓여다가 접대는 하죠.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데 롯은 뭐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물도 떠다가요. 자라고 해요. 먹을 것도 줘요. 근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롯은 형식적이에요. 그러면 롯이 가난했나요? 그 집에 고운 가루가 없었나요? 양과 소떼가 없었나요? 천만의 말씀요. 아브라함과 분가한 이유가 뭐예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분가한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은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가난했다면 아이고 천번 만번 이해가 돼요. 가난한 집에 왔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엄청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되죠.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런 부를 누리며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18장 4절 5절. 제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떡이 조금이에요. 세았으면 12대예요. 12대. 이게 무슨 조금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최고의 밀가루로 떡을 12대 만들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들여도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 생명을 드려도 하나님께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사람은 생색을 내면서도 아까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잖아요. 형식적인 사람이 돼요. 형식적인 사람.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으세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뭐가 부족해서 마음도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 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서 드리는 봉사와 형식적으로 하는 헌신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손님이 되어서 있잖아요. 손님이 되어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접대를 받아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일까? 아브라함의 접대는 정말 흐뭇하게, 맛있어가 아니라,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에 감동돼서 연락하지 않았겠냐요. 근데 롯이 베푼 식탁에 앉아서는요, 하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지금 너희의 본 모습을 내가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롯은 철저하게 형식적인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근데 그 마음에 소돔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즉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롯은 세상 죄악 가운데서 소돔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시간에 늘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4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소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쪽이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처럼 물이 풍부하고 아주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꼭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에덴 동산 같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것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가리우는 거죠. 자기 욕심에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가 이 소돔을 에덴 동산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왜 소돔을 선택했는지.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덮어가지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은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게 보입니다. 근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숨겨진 죄악이라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물도 풍부하고 풀도 풍부해서 정말 내 재산을, 내 소떼와 양떼를 기르기에 너무나 적합한 곳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속에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첫째 보세요. 4절. 19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이 말은 뭡니까?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 타락, 구조적 타락. 여러분, 사회가요 총체적으로 타락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들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나이가 7, 80된 어른들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소돔이. 자, 근데 도덕적 타락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를 보세요. 첫째, 성적인 타락.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알다, 동침하다, 성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죠. 남색을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소돔이, 그러니까 그 동성애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남색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지금 다 어떻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유럽,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문제. 금번에 연청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왜? 벌써 교회 안에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니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방문한 이 손님들을 지금 잡아다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롯의 반응이죠.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만큼 성적인 타락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 안 한 처녀인 두 딸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는 곳에 대마초를 피운다고 그 사람이 죄의식을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그 사람은. 왜? 그보다 더한 마약도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거 대마초? 그 정도는 그냥 담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소돔이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딸을 내어주는,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저는 아무리 롯을 이해하려고 이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세속의 성적인 타락이 물들었다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소돔에 살면서. 예. 나중에 이제 그 비극적 결말이 나오게 돼 있죠. 또 어떤 도덕적 타락이 있냐면 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롯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놈이에요. 이놈이 들어와서 우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물을 깨치라는 줄. 여기 해한다는 말은 때린다는 말이 아니라 롯을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라고 그러죠. 이 롯의 가정을 방문한 이 두 천사의 이야기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과 그들의 풍요를 나누고 싶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롯이 들어와서 재산을 불리고 잘 사는 꼴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라는 굉장히 경멸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당시에 나그네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쫓아내려는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의 해석이. 그 말은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소돔이.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9절 띄워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의 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소돔이 멸망받은 죄악 네 가지인데, 첫째 교만, 풍족, 게으름, 태평함, 나태함. 네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내가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소돔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처럼 보이지만 그 실제로 그 속에는 엄청난 타락, 엄청난 부패한 도시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타락이에요.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이제 그러니까 롯이 지키려고 막 했는데 거꾸로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두 천사가 롯을 지키죠. 손을 내밀어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앞을 못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가 집으로 돌아가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돌아가서 치료를 받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눈이 멀어서 뭘 찾아요? 뭘 찾아요? 이 문이 누구 문일까요? 롯의 문. 왜 찾아요? 상관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었는데도 끝까지 죄를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끔찍하고 오싹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인지 알고도 죄를 지어요. 우리를 보더라도. 왜 그래요? 내 정욕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요, 이런 끔찍한 모습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웠는데도 끝까지 롯의 문을 찾아서 그 죄를 끝까지 짓겠다는 이 끔찍한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의 비극은 영적으로 자기의 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소돔은 죄로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은 지금까지 롯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일까? 롯은 신앙인이면서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분명히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늘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 욕심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게 형식적이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맞아요. 맞다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선택하는 걸 보세요. 늘 자기 욕심에 따라 선택하잖아요. 선택은 자유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내가 오롯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 욕심에, 내 정욕에 이끌려서 지금 당장 달콤하고 지금 당장 편하다고 그 선택을 하는 순간 그 대가는 내가 오롯이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롯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하고는 다르게 롯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교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말씀을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갈등하고, 그가 신앙의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늘 넘어지고 했는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따라다녀요. 사람을 따라. 자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롯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부패해져 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롯의 가정의 최후를, 자기가 그 선택한 그 책임과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소돔성의 심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예고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날 심판을 얘기할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예. 그러니 이 롯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말씀 위에 세우신 신앙이 아니라 사람 따라간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받아도 롯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푸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도 롯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죄악된 도시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된 곳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것처럼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또 어떤 기회를 줍니까? 전도의 기회를 주잖아요. 내게 속한 가족들에게도 빨리 알리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멸하러 멸하리라.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왜요? 소돔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으니까 빨리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구원 받으라는 거죠. 근데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이 고하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니 그 사이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구원의 초청을 거절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15절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면 두 단어가 대비가 되는데, 롯을 재촉하는 천사, 지체하는 롯. 진짜 15절 16절 읽으면 가슴이 막 답답해요.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롯이 지체를 해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니까요. 나는 안 그럴 거다. 천만의 말씀요. 우리에게도 다 롯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뭐냐면 지금 심판과 구원의 길에서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사실 심판받아도 롯은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다니까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롯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롯이 신앙이 좋아서 지금 소돔의 멸망을 피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억지로 잡아다가 멱살을 끌어다가 지금 옮겨놓은 거죠. 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은 0.0001%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멸망 함께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신 강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적용과 교훈 마지막 세 가지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봉사를 할 때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두 번째,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회, 또 복음을 전할 이 기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지체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구원의 길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